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나요? 오늘 예상이 됐던 겁니다. 오늘 회장님 모두 선교 가셨고 부회장님 출장 가셨고 또 리더들 또 출근하는 리더들 부리더들 계시고 아마 많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크신 은혜, 선한 능력으로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려 볼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 사랑하는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어둠 후에 빛이 오면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 우리 1절만 다시 해볼까요?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아멘.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빛이 올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잔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소나기가 있습니까? 곧 햇빛 나게 하실 것이고요. 지금 너무나 큰 수고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쉼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으로 잠시 기도하면서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기에 어두움이 있지만 빛이 올 것이고, 바람이 불지만 잔잔하게 될 것이고, 소나기가 있지만 햇빛이 날 것이며, 지금 수고함 가운데 있지만 쉼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선한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그 주님만 의지하며 다시
하나님 영광의 새날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은혜의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우리 청년들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모습 청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6년의 첫 달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다짐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항상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학업, 진로, 사회관계, 미래에 대한 염려 등 청년들에게는 많은 고민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시지만 우리의 생각과 자만함으로 주님을 믿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힘들어할 때가 많은 저희입니다. 연약한 저희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에 흔들렸던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자만함과 고집을 내려놓고 저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상처받은 청년이 있다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친 청년이 있다면 마음과 몸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청년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을 허락하셔서 담대히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세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저희 영광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모습 형제가 제 설교문을 본 것 같아요. 설교 내용을 그대로 기도로 옮겨주셨습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고요. 제 성경으로는 408페이지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습형제의 기도처럼 새해 첫 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있고 또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청년들 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할 수 있는 청년들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충만한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 결단과 감사가 있는 또 고백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결핍의 문제에 맞서는 방법. 아까 우리 모습형제 기도할 때 계속 결핍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결핍이 은혜로 바뀌는 그 기도를 했는데 오늘 좀 그 내용을 한번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반가운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설교가 길지 않습니다. 짧고 네, 아유 감사해요 주영 형제. 아쉬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뭐 근데 그렇게 짧지도 않아요. 네, 엄청 길지는 않고 짧지 않고 오늘 또 간결하고 굵게 짧고 굵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장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사무엘서는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 보게 되면 이 전반부의 주인공은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로 이 사무엘상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겠지만 이 사무엘의 부모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아버지가 누구였죠? 엘가나. 자, 그리고 그의 아내,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 한 사람은 분인나. 이렇게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오늘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한나와 분인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이 한나와 분인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살아가는지를 이 두 여인을 비교해 보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제목보다는 사실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는 마음이 더 클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한 어떤 실망과 절망과 불평과 불만이 더 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살이 안 쪄요. 아무리 먹어도 안 쪄요. 근데 항상 불만이에요. 저는 살이 안 찌는 거, 죄송합니다. 살이 안 찌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저희 키를 부러워합니다. 죄송합니다. 키를 부러워하는데 제가 그래요. 그 큰 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찌지 않는 몸무게 때문에 죄송합니다.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감사의 제목보다는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평과 불만이 더 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과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실망하는 모습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래요. 가진 것보다는 없는 것에 더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특별히
특별히 이걸 어떤 문제라고 할 수 있냐? 오늘 설교에 초점을 맞추면 이 문제를 결핍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나와 분인나를 제가 한번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여인 다 결핍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먼저 한나에게는 엄청 큰 결핍이 있었습니다. 어떤 결핍일까요? 자, 2절 말씀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임으로 인해서 그런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나날을 이 한나는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핍의 문제였던 거예요. 남편 엘가나 입장에서는 사실 자녀를 낳아서 가문을 이어야 되거든요. 가문을 이어야 되는데, 대를 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 아내 한나가 불임이에요. 그러니까 대를 이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대를 잇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분인나를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자식이 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식이 노동력이었어요. 그 집에 어떤 하나의 부를 상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이 없으면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 엘가나 입장에서는 한나로는 이제 대를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임이니까 낳을 수가 없으니까 대를 이을 수가 없어서 두 번째 아내 분인나를 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엘가나는 가문을 잇기 위한 목적으로 분인나를 아내로 맞이하긴 했지만 자신의 그 첫 아내인 한나에 대한 사랑, 한나를 향한 사랑은 분명 누구보다 더 특별했습니까? 분인나보다는 훨씬 더 특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자, 그런데 한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뭐 했대요?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자, 엘가나는 불임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깊은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렇죠?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한나에게는 5절에 갑절의 분깃, 그러니까 두 배를 더 한나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한나에게 갑절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한나를 분인나에 비해서 갑절로 사랑한 거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 입장에서는 남편 엘가나의 특별한 사랑을 두 배로 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특별히 사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한나 입장에서는 그런 남편의 특별한 사랑으로 한나의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아무리 남편이 두 배 이상 갑절로 사랑을 했었어도 나에게 있는 그 고통, 나에게 있는 이 결핍, 나에게 있는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뭐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게 더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한나가 딱 그 상황이에요. 남편의 특별한 사랑, 갑절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래서 그것이 그래, 넌 두 배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지, 그래야 되는데 한나는 그것이, 그 사랑이 만족과 감사가 되기보다는 뭐에 가려져 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더 큰 실망과 절망과 아픔 때문에, 이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해가 되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시대에서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 건 이건 굉장히 큰 결핍이고 애로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특별한 사랑을 더 받았긴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한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보다는 불임으로 인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결핍이 훨씬 더 크게 인생에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보세요. 온갖 방법을 써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인공수정, 뭐 시험관 시술이라든지 많은 방법을 동원하지만 아이를 못 갖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분들은 안 돼요. 사실 저도 아이가 없습니다. 저도 만약에 정상적으로 아이가 있었으면 아마 중고등학생 되지 않을까. 제 친구들은 다 막 중고등학생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부럽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또 언제 주실까 기대하고 또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뭐 어떻게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결핍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엘가나의 갑절의 사랑,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지만 절망과 실망이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항상 절망과 실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것에 대한 만족보다는, 감사보다는 없는 것에 대한 어떤 큰 실망과 아픔이 이 한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나는 그렇고요. 그러면 이번엔 분인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분인나는 한나와는 달리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보면, 이 시각으로 보면 분인나 입장에서는 큰 문제 없이, 아픔 없이, 걱정 없이, 슬픔 없이 잘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분인나에게도 절망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결핍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어떤 결핍일까요? 네, 사랑의 결핍이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그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의 결핍이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한나만을 특별히 사랑하는 이 남편 때문에 이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도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당시에는 자녀가 복이었습니다.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이것에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족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지만 이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절망과 실망과 아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한 이 결핍으로 절망과 실망을 하고 있었고,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지만 자식은 있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절망과 실망과 결핍의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가진 것보다는 없는 것에 대한 더 큰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결핍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분인나를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분인나는 어떻게 하느냐. 자,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대한 결핍과 절망이 이 분인나에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한나에게도 있었고 분인나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분인나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분인나가 어떻게 했대요? 한나를 격분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괴롭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니까? 이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그 결핍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한나에 대한 질투심이 표출이 되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게 분인나의 모습이에요. 잘 보십시오. 분명히 한나와 분인나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맞죠?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각자 없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자, 분명히 비슷한 상황에 두 여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비슷하지만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른 것 이 한 가지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른 것 한 가지가 뭐냐?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요, 없는 것으로 인한 그런 실망과 괴로움의 문제, 그러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문제, 결핍으로 인한 그 고통의 문제를 누구에게 토로하느냐?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게 한나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10절, 11절. 한나가 어떻게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결핍을, 그 문제를, 그 아픔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게 한나예요. 그 결핍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요. 그런데 분인나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어떻게 했습니까? 없는 것으로 인한 그 실망과 괴로움의 문제, 그 결핍으로 인한 고통을 누구에게 표출했어요? 아까 누구에게 표출했어요? 한나에게 표출했어요. 한나에 대한 질투와 괴롭힘으로 인하여서 그 한나에게 자신의 문제와 아픔을, 그 결핍의 문제를 다 쏟아부은 거예요. 한나는 결핍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분인나는 내 결핍의 문제를 한나에게 쏟아붓습니다. 한나는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토로하면서 통곡하면서 맡긴 반면에,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한나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한나가 분인나에게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일부러 내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해야지, 내가 뺏어야지, 맛 좀 봐라 이년아 이러면서 가로챈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가로챈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사랑을 받는다 이년아 이러면서 자랑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분인나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한나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한나에게 돌리면서 한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도 감정적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분인나의 이런 모습은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아주 파멸시키는, 나 자신을 완전히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굉장히 심각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결핍의 문제는 다 있습니다. 혹시 나는 결핍이라는 걸 지금 온 난생 처음 들어봅니다 청년이 있습니까? 결핍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누구에게나 다 결핍의 문제는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누리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아쉬운 것이 있고 결핍으로 인해서 실망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아까 예배 전에 대로영제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얘기해도 돼요? 대로영제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알았습니다. 분명히 다 나는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 분명히 내 삶에 아쉬운 게 있고 결핍으로 인한 그런 실망할 때, 절망할 때, 아픔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제가 불임이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단순한 어떤 생리적인, 육체적인,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한 불임으로 인해서 아이를 못 낳았을까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은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임신을 못하고 아이를 못 낳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하니까. 5절, 6절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왜 임신을 못했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옵니다. 자, 2번이나 반복했다라는 말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건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걸 강조하는 것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불임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삭의 엄마, 야곱의 엄마, 세례 요한의 엄마. 아시죠? 이 인물들이 세상에 나올 때도, 그러니까 이삭, 야곱, 세례 요한, 이 사람이 세상에 나올 때도 어땠습니까? 부모들이 다 고통스러운 불임의 시간을 겪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한나와 같은 고통스러운 불임의 시간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그 결핍의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고통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삭, 야곱, 세례 요한 다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냈기에 이삭과 야곱과 세례 요한 같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문제 때문에, 결핍의 문제 때문에 그냥 주저앉고 말았다면,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했다면 이삭과 야곱과 세례 요한 과연 어떻게 됐을지 저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뜻과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 이 모든 결핍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그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냈기에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기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결핍이라는 걸 주심으로 결핍을 통해서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핍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절망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구렁텅이 맛 좀 봐라 이것들 하고 쑤셔 박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절망 가운데에서도, 그런 절망 속에서도 기다림과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이고, 이런 모든 과정의 일들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나는 이걸 깨달아요. 내 결핍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들이구나. 한나는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 2장에서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2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한나가 이 기도한 거예요. 지금은 그 결핍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아프지만 기다림과 눈물의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결국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게 될 것이고, 결국엔 이 모든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한나가 지금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나는 이 결핍의 문제를 통해서 이 진리를,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한나와 브린나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결핍이 다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다 있어요. 가진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지 못한 각각의 결핍의 문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물질에 대한 결핍의 문제, 누군가에게는 직장, 학업에 대한 결핍의 문제, 누군가에는 관계에 대한 결핍의 문제, 누군가에게는 건강에 대한 결핍의 문제, 누군가에게는 진로에 대한 결핍의 문제,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결핍의 문제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결핍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식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결핍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 위한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결핍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 위한 또 하나의 믿음의 통로가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결핍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고요, 많이 아플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감정으로 나와서 나 자신을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브린나처럼 그냥 그렇게 내버려질 수도 있고,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원해서 나 자신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브린나가 아니라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브린나가 아니라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결핍의 문제를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그 모든 과정이, 지금 내 이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는 이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믿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결핍의 문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결핍의 문제가 감사가 될 것이고요, 만족이 될 것이고요, 은혜로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감정적인 하나의 어떤 그냥 아픔으로만 나에게 그냥 찾아오는 그런 저주, 이렇게만 여기면 내 인생은 피폐해질 것이고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이 결핍의 문제에 대해서 감사와 만족으로 또 은혜로 여기며 그걸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2026년도에 이런 믿음으로까지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올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핍이 절망과 실망과 아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핍이 감사로 바뀌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결핍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분명하다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이걸 믿는다면 결핍의 문제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주저앉히지 못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의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지금 내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그 체험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또 올 여러분들에게 올 2026년이 그런 믿음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짧죠? 끝났어요? 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릴까요? 우리 성도의 노래 함께 이 찬양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찬양의 가사들이 다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능력으로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그 결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우리에겐 영광의 새날이 올 것입니다. 이게 이 찬양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찬송가 아까 487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거든요. 어두움 후에 빛이 올 것이고요, 바람 분 후에 잔잔하게 될 것이고요, 소나기 후에 햇빛 날 것이고요, 수고한 후에 쉼이 있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걸 단순한 어떤 결핍의 문제를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다면 어두움 후에 더 어둠이 올 거예요. 바람 분 후에 태풍이 올 것이고요, 소나기 후에 장대비가 올 것이고요, 수고한 후에 더 큰 고통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감사로 여기지 않으면,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끄시고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성도의 노래 이 찬양 부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아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잠시 눈을 감아 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무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유명한 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참 생명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근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일을 부욕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재앙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인생을 실패로 하고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어두움 후에 빛이 있게 하시고 비바람 후에 잔잔하게 하시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게 하시고 수고한 후에 쉼이 있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결핍의 문제로 인하여서 너무나 어둡고 바람 불고 소나기 치는 수고하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이 결핍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엔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이 일들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지금의 이 결핍의 문제, 아픔의 문제들을 맡겨드리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런 결핍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의 문제가 있습니까? 힘이 하나도 나지 않는,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가장 완벽한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지금 이 상황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이 어려운 결핍의 문제들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때 우리를 유명하게 하시고 참 생명 갖게 하시고 기뻐하시고 다른 자를 부욕해 하시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1월 슬기로운 예배생활 캠페인 하나님과 가까워지기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금요 기도회 이런 공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청년들 되길 바라고 우리 셀방에서 계속해서 캠페인 리더들께서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담임 목사님과 두 분 장로님 지금 선교지 방문 중에 계시는데 오늘 한국 시간으로 저녁 6시에 그 르완다 대학교 개교식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개교식과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에 귀국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조영란 집사님께서 그 모친 장례에 감사하여서 장례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여서 준비해 주셨고요. 그 외에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시고 감사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개인 기도 제목 카드 아직 못 낸 청년이 있다면 1월 25일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요. 수련회 2월 8일부터 10일까지 확정이 됐으니까요. 요날 꼭 뭐 휴가라든가 그런 일정들 좀 잘 확인하셔서 함께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중고등부에서도 좀 많이 가지 못하는 그런 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임원 리더들하고도 얘기해 봤을 때 청년들 중에도 지금 많이 참여하는 인원이 좀 쉽지 않은데, 물론 각자의 생활이 있어서 쉽지 않겠지만 이러다 교사 수련회가 될까봐 지금 걱정이에요. 저와 교사들만의 단합대회가 될까 지금 걱정이 되는데, 자, 우리 청년들 꼭 시간 낼 수 있다면 꼭 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셀 나눔 후에 임원 리더 모임이 있고요. 셀 나눔은 자유롭게 간단하게 인사 나누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3시 30분에 우리 임원 리더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경헌금 이주영 A 청년 드렸고요. 사랑의 헌금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하지만 결국 유명한 자로 바꿔주실 것이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시고, 근심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결핍의 문제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지만 결국엔 기뻐하게 하시고 참 행복과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의 이 결핍의 문제가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힘들지만 이 문제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오늘 한나처럼 더 간구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그리고 이 결핍의 문제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실 것에 감사한 그런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루하루 힘들지만 결핍으로 인하여서 어렵지만 성실히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의지하여 이겨내는, 그래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선포하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그래서 늘 평안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가 되어서 다음 주에도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승리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며 그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두 분의 장로님 선교 일정 잘 마치고 안전하게 귀국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의 간증거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겨울 수련회가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각자의 직장과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서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수련회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지금의 이 결핍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과 더 큰 일을 허락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그 결단과 그 고백을 가지고 2026년에도 승리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의 믿음 위에 또 이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찬양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신뢰도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